북한이 공산주의가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지내는 데 대해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런 걸 우리 교회가 참 회개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의 핵심 일꾼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은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일으킨 무저항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쪽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조선 사람은 강압적으로 무단 정치해가지고는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구나. 온건 정책을 써야 되겠다. 자꾸 구슬리고 사탕을 주고 말 잘 듣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조선 반도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데라우찌 총독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조선을 통치하되 소리나지 않게 구슬르고 미끼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온건 정책으로 다스려라. 데라우찌가 총독 부임할 때 그런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기독교가 골치 아프단 말이지요. 기독교를 박해하려니까 그 뒤에 선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건드리면 세계의 나팔을 부으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 데라우찌 총독이 미국 선교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총독 관저에서 대접을 잘하고서 서로 협상을 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 하는 일에 간섭 안 할 테니까 교회의 자율권을 보장할 테니까 선교사들도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관여하지 마시오. 이건 정치 문제 아니요. 우리는 신앙 문제는 보장할 테니 당신들도 민족이니 독립이니 이런 거 안 하도록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교사들은 조선인의 영혼을 담당하고 일본은 조선인의 육체를 담당한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신앙과 정치를 분리시킨다. 그럴듯하게 그렇게 미국 선교사 대표하고 데라우찌 총독 사이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뒤에 선교사들이 한국계 지도자들 물러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민족이니 독립이니 항일이니 그런 정치 문제는 관여하지 말고 순수 신앙으로 나가자. 그래 설득을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순수 영혼 문제만 얘기하지 독립이니 주권이니 항일이니 이런 문제는 말하지 말도록 하시오. 그런 공문서를 보냈어요. 3.1 운동 때 우리 선배 교인들이
참 피눈물하게 투쟁했던 것이 변질된 거지요.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이 서양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해야겠다. 그걸 신앙 입국그래요. 신앙으로 이 나라를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로 많이 모였는데 교회에서 독립이니 민족이니 이런 거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망을 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 청년들이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막스 레닝 주장하는 대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왜냐? 레닝이 빛은 동방으로부터 온다.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시켜서 아주 모범주의 공산국가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략을 짜기를 금을 세 수레에다가 금을 세 수레 실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정 러시아 창고에서 뺏은 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니까 그러고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선전이 프로파간다, 선전에 아주 능숙하지요. 소련 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 그 코민테른 그래, 코민테른. 국제공산주의는 조선 독립을 위하여 금 세 수레를 보냈다. 그때 금 세 수레면 지금 예산으로 한 250억, 300억 되는 돈이지요. 조선 지식인들, 조선 사람들이 뿅 간 거야. 앞으로 독립운동 하려면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이빨 빠진 중국이 될 게 아니라 소련에 줄 서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 보다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리로 모여든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일본이 막바지 조선을 일본화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일본 천조 대신 앞에 절하는 게 신사참배 그러지요. 일본 천황이 신인 거예요. 그 앞에 지방마다 신사를 세워놓고 조선 사람들이 가서 절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방요배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계시는 일본이 동쪽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천황께 절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하게 했는데 1938년 9월 9일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조선 기독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 열거든요. 우리 교단이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그 뿌리가 조선 장로교 총회예요. 1938년 9월 9일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일본 경찰들이 칼을 차고 삥 둘러섰고 전국에서 모인 총대 260명, 목사 장로 60명, 200명, 선교사 60명 모인 데서 벌써 총회장이 일본한테 설득당한 거예요. 벌써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 총대 여러분, 신사참배 동방요배는 애국활동이지 신앙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신사참배하도록 결의를 함이 가한 줄 하여 찬성하시면 예해 주시오.
그러니까 미리 짰는 사람들이 맺지 모기 소리만 하게 예 들릴 둥 말 둥 대답하니까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물었어. 혹시 아니라 할까 봐. 그러면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가 아니요. 선교사들이 그래 나오니까 일본 경찰이 서 있다가 선교사 한 사람에 두 사람씩 딱 팔을 끼고 끌어낸 거예요. 그때 만일에 1938년 9월 9일에 총회장이 그렇게 물을 때에 목사 장로 중에 10명만이라도 목숨 걸고 일어서서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일본 전황이 무슨 신이요? 반대했으면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감옥 살고 순교하고 했겠지요. 그때 목사 장로가 10명이 죽었어야 돼.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해외 보도하고 했으면은 조선 문제가 세계 문제가 돼서 1945년 해방될 때에 미국이 소련한테 양보 안 하고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거다. 그건 내 짐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순교자보다가 한 30배, 40배 더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신사참배 일본에 반해서 순교함보다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은 공산주의자들이 몇십 배 더 많아. 그러니까 뭐 지분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해방 후에 북한 땅이 공산주의로 넘어간 데는 그 사람들이 그런 나름으로 공로가 있다 하겠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역사를 망치는 공산주의지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그걸 확실하게 주장했던 정치가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사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만한 학력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는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때 이승만 박사의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을 대단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준 뒤에 닥터리 미국 국적을 줄 테니까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세요. 그럼 자기는 편하지요. 미국 시민 돼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면은 뭐 편하지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외고집이요. 나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수할 생각 없다. 마지막까지 미국 국적 안 가지고 무국적으로 국적 없는 낭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바탕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공로는 엄청난 거지요. 그때 북한은 소련 앞잡이인 김일성이 북한 권력자가 되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지금 해방 77년
건국 74주년 맞으니까 완전히 딴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의 국력은 북한보다가 거의 70배예요. 70배. 북한은 특별히 금년에 흉년에 홍수에 덮쳐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주기수예요. 지금 우리 임진강, 우리 휴전선에 임진강이 있지요. 사진에도 나왔지요. 북쪽에서 자꾸 시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압록강 가에는 굶다가 압록강 넘어가려다가 이민군 총에 총 맞고 중국군 총에 총 맞은 시체가 아주 줄줄이 있어요. 너무 북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돼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통일한국이 세계 모범 국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에도 많은 선배들이 참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신사참배 같은 거 그런 거는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되지요. 그냥 당 총회장이 이거는 애국운동이지 신앙운동이 아니므로 통과함이 가한 줄 압니다. 찬성하며 예하시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모기소리만큼 하니까 아니요를 안 묻고 그냥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참 슬픈 일이지요. 그 뒤에 나라가 분단돼서 이 나라가 얼마나 슬픈 역사를 지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레닌이 동방은 빛은 동방에서 조선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국민들이 그쪽으로 쏠려서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가야 되느냐, 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국민 여론의 표가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해야 된다는 표가 78%예요. 78%가 공산주의. 왜냐? 공산주의는 지주도 없애고 평등사회다. 평등사회. 그러니까 그게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뭘 잘못했냐면은 1946년 해방된 이듬해 4월에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 업고 차지하고 독립운동 세력은 김구 선생 따라가고 지주나 상업하는 분들은 이승만 지지하니까 우리 박헌영은 당원도 80만 넘고 국민 지지도 78%인데 그걸 유지할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꾀를 쓴 거지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위패를 만든 거예요. 가짜 돈을. 그걸 조선 정판사 사건 그래요. 위패 가짜 돈을 만드는 걸 일본에서 조선 돈 찍던 그 판을 비밀로 구입해가지고 이 뚝섬에 조선 정판사 간판 걸고 낮에는 공산당 신문 인민일보 신문 찍고 그 사람들 다 5시에 퇴근시킨 뒤에 공산당 당원 10명이 밤새 돈 찍은 거예요. 돈. 엄청난 돈을 찍었습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밤새 가짜 돈을 찍어가지고 전국 공산당 조직을 경영하고 그리고 위조 지폐가 많이 나가면 경제가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누려 공산당 당비로 쓰고
경제를 혼란시키면은 공산당 집권할 수 있다. 그래서 박헌영 지시하에 밤새 돈을 찍어가지고 새벽 되면은 추력에 돈 가득 싣고 전국 공산당 지부에 돈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찍었어. 엄청나게 찍었어요. 시중에 자꾸 위조 지폐가 도니까 조사를 한 거지, 군정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뚝섬에 있는 조선 정판사라는 데가 수상하다. 새벽마다 추럭이 한 대 떠나고 밤새 뭐가 기계가 털거덕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경찰관이 밤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동 찢는 현장을 딱 발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10명 동 찢는 사람이 전부 공산당 당원이요. 조사를 하니까 그거 다 박헌영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 박헌영 체포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1946년 9월 달에 박헌영이 남한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북한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저 행상 가는 그 속에 관 속에 들어갔어요.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관에서 누웠고 공산당 핵심 청년들이 행상꾼들 해가지고 메고 가는 게 관을 메고,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의정부의 동두천 거쳐서 포천으로 가서 휴전선 넘어서 북한으로 갔어. 북한 가가지고 해주에서 남한 공산당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나라를 이만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에 우리가 10대 강국으로 올라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통일 한국이 나는 10년 안으로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반드시 통일이 된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녔는데요. 가서 보면 알아요. 남한 사람은 북한을 많이 가봐야 된다. 가서 보면 압니다. 저거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 국민들이 수달리고 헤매는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거기에 공산당이 귀족이 돼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면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부강한 나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냐면은 시편 126편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루아침에 해방이 됐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돼간 뒤에 70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해방이 된 뒤에 너무 기뻐서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이냐 생시냐. 평생 노예 생활하고 자손 대대로 바벨론 노예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뒤집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이 꿈이냐 생시냐 이 말이지요. 2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방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는 말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씻어서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레스는 들으면 섭섭하겠지요? 응?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섭리의 역사예요. 섭리의 역사. 우리가 해방 70주년, 77주년, 건국 74주년을 맞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맞물려 일하고 해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의 빛깔나는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